전도서 우리가 3장과 4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뭘 하면 제일 좋은가? 3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장래 문제 여러 가지도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고, 그리고 13절에 3장 13절에서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와 기쁨은 어떻게 보면 반대말 같지만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며 우리는 이 수고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 3장 4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낙을 못 누리는 이유는 외적인 면에서 학대라고 그랬죠. 학대. 너무 주변 사람들이 괴롭힘으로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그거는 관계없이 자기의 그 경쟁의식 때문에 경쟁의식하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가 고생을 한다. 그것이 우리 지난번 3장 4장에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내 발을 삼가라. 이것은 너의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뭐 다른 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순종하면서 사는 거. 자기가 딱 쥐고 나머지 부분은 순종하지만 자기가 딱 쥐고 이 부분은 절대로 순종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또 2절에는 이러한 말을 좀 적게 하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3절은 속담 같은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게 걱정보다는 관심이에요. 관심. 어떤 일에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꿈이 된다는 거죠. 꿈이 생기고, 말이 많다 보면 이제 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네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였거든. 그럴 때는 꼭 지켜야 된다. 자기가 서운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 뒤집으면 안 돼요.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나중에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6절에 보면 그래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이 나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헛된 것이 많다는 거야. 이런 꿈, 말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공의를 짓밟는 자를 보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권력자, 즉 왕도 9절에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항상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를 잘해야 돼. 듣는 거. 순종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어린 양의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듣는 것이 수장의 그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콰이타임을 하고 또 성경을 PBS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힘 있는 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도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제일 큰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이 땅에서 쌍벽을 이루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거기 10절부터 쭉 나와 있죠. 너는 그 재물이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늘어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아무도 이제 일을 자꾸 사업을 벌리다 보면 또 그걸 고용인들 또 관리인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결국 재물의 양이 늘어간만을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배불러서 잠을 못 자고 또 재물이 늘어나도 13절에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느니라.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곤비한 거예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14절에 보면 또 어떤 순간은 재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후계자죠 상속자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있으면 지키느라고 힘들고 또 없으면 거지돼서 또 힘들고 그리고 이 재물의 특징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져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에만 쓸 수 있는 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가지 못할 건데 그것 때문에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가족들도 재물 문제로 싸우고 친한 친구 또 친척 이 돈 문제 갖고 싸우고 요즘 신문에 있는 이 재벌 그 돈 때문에 형제들 다 원수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지 더 모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병도 없고 그 재물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네 돈 내 돈 따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싸우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가져가지 못할 건데 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막 잠도 못 자고 또 돈 더 가지려고 또 어떤 계약서 뭐 속이고 사기치고 다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하게 되고 재물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져가지 못할 재물인데도 괜히 여기서 있잖아요. 괜히 여기서 싸움만 시컷하게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한 그림의 떡 있잖아요. 그림의 떡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모아도 끝이 없고 많으면 오히려 그거 염려가 되고 또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또 일생 우리는 어리석게 그거 종이 가만 보면 이 지폐가 돈이 종이 아닙니까? 그거 이제 모으고 숫자 놀이하는 거 숫자 다 못 써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숫자만 있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물이라는 것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일생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돈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18절부터 20절. 근데 이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결론은 똑같죠.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냥 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그냥 논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결론은 똑같습니다.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최고.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게 다 헛된데 딱 하나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게 최고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재물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는 20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 깊이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오는 그 평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조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보통 재물 얻으면 기쁨이나 행복이 따라온다고 가르쳤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었어요. 재물이 많으면 내가 꽤 행복할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좀 행복할 때. 특별히 이제 자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 내가 이제 돈만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이제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도 푹푹 쓰고 좀 내가 더 탁 사주기도 하고 뭐 돈 갖고 좀 할 텐데 그 답답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돈이 생긴다고 그러면 만족하느냐?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만 얻으면 혹시 과시는 할 수 있겠죠. 과시.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기쁨이나 행복, 만족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걸 19절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것과 즐거움을 얻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이렇게 기쁜가.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나도 기쁘지 못하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슬프게? 우리는 없어도 기쁘단 말이에요. 이 재물 얻는 것과 기쁨 없는 것은 별개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세상은 재물 얻으면 곧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쪽으로 마음이 끌리는지 이쪽으로 끌리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거든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다. 출세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거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이제 어쩌다 한번 전도사 같은 거 할 때 듣게 되니까 거의 생애 막 한 번, 두 번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따라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돈 있으면 행복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언제 전도사 설교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들은 거를 아주 그냥 심하게,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이게 업무 분장이지.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과 기쁨을 얻는 건 전혀 아주 전혀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얼마간 기억하시겠어요? 한 10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쯤 제가 다시 전도사 할게 돼. 알아서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돈 버는 게 행복으로 또 간다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어떤 돈 있는 형제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재벌 2세를 만났는데 어떡할까요? 행복할 거라고. 돈을 잘 쓰는 거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먹을 거예요 그러면요. 돈이 많으니까. 재벌 2세랑 만약에 우리 자매들이 결혼해 보세요. 딥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옷도 막 사 입고.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또 벌어질 일들 생각해 보세요. 재물 얻는 것과 즐거움 얻는 것은
별개다. 이것을 마음에 아주 그냥 꽉 여러분들이 새겨놓으세요. 세상은 온통 지금 이 돈을 찾아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정신 나갔나 이 사람. 세상은 지금 온통 그렇게 돼 있어요. 연봉 높은 게 막 최고야 지금.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능히 누리며 19절에 제목으로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이 얻는 것과 누리는 게 차이 나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따라서 우리 행복을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수고 중에라도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낙을 누릴 수 있는 게 최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연봉이 막 억대인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행복한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원리대로 한다면 행복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기분을 낼 수는 있죠. 돈을 팍팍 쓰면서 어디 가도 탁 돈 쓰면서 기분 낼 수는 있어요. 기분 내거나 아니면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릴 수는 없다는 것.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죠? 그 잠깐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물은 그저 재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나는 재물이다. 뭐 이런 거 없이. 재물은 그냥 재물이지. 그건 아무것도. 재물을 행복으로 여러분 포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느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근심과 17절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거 모으는 과정에서 싸우고 막 빼앗고 사기 또 당하고 이러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수고 중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건 참 아이러니죠. 성경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제일이다. 선하고 거기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은 없어도 우리가 재물은 없어도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은 그럼 한번 좀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또 행복할 게 없는가. 6장에서 2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질 경우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소원. 근데 대부분 소원은 이 정도예요. 재물, 부여, 그다음에 존귀, 명예. 이걸 갖다가 그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졌어요. 재물, 부여, 존귀, 뭐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겠죠. 원하는 것을 다 여기 보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여와 뭐 존귀, 재물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렇지만 누리도록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재물처럼 재물을 소유하는 거와 누리는 게 또 다른 거처럼 이 존귀, 자가 무슨 뭐 4시에 패스하고 뭐 PhD가 되고 또 뭐 어떠한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거를 지위를 얻고 존귀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은 것과 또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별개라는 거야. 재물도 별개고 존귀함, 영예스러움, 명예, 소유하는 것 다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얻지만 가만 보세요.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이렇게 막 공동체 방에서 원룸에서 몇 명이 살고 그러면 한 뭐 20평만 돼도 방 한 2개만 있고 화장실만 따로 한 뭐 좀 20평은 좀 적다도 한 30평만 내가 그런 데서만 살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평 돼도 좁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발 내가 결혼만 해도 난 감사하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혼수감이 적다. 그래가지고 또 싸움 나는 경우도 있잖아. 먹는 것도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뭐 된장국에 백반 이런 것만 먹어도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비찜에 샤브샤브에다가 뭐 샥스핀을 먹어도 이 집은 맛없게 하는 집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먹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얻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얻는 것보다는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얻는 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수고 중에 낙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내가 못 얻어도 누릴 수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누리는 것을 배우세요. 누리는 것을. 아까 얻으려고 했을 때, 아까 재물 얻으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근심, 질병, 분노. 또 신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 부하려고 하는 사람, 한번 부자 돼보려는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일만하게 뿌리를 다 자기가 그 수많은 그 부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악을 다 이기면서도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귀한 축복,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는 걸 굉장한 축복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누리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된장국을 먹어도 와 좋다, 즐겁다 말이지. 너무 맛있고 감사하다. 정말 20평만 되는 집에 살아도 만세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가본 집 중에 80평. 제가 그때 한 20년 전, 이제 한 30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80평. 당대 80평이에요. 굉장한, 거의 최고 부자들 사는데. 80평 되게 막 넓었거든요. 근데 80평에 살아도 너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좁은 방, 정말 참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야간 경계훈련 때 배웠다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밑을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 어두운, 이제 야간 뭐 쳐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이제 그래도 훈련이니까 이제 그래서 경계를 총 하나 들고, 싫다는 분은 없죠. 총 하나 들고서 이제 고소해놓고 내려다 보니까 밑에 민가에 불이 반짝반짝. 저기 있는 사람은 지금 누워서 자도 누가 때릴 사람 없겠구나. 누워서 자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탕. 저 사람은 사탕을 먹고 싶으면 먹겠구나. 나는 사탕을 먹고 싶어도 다 뺏겼으니까, 우리 동기들한테 다. 사탕도 먹고.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저렇게 누워서만 자도 내가 평생 감사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할 때 누워서만 잘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래야 감사하지.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으면 감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계속 감사하고. 내 평생에 감사할 수 있죠. 그때 생각을 하면. 이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면 좋은 거예요. 누림을 빨리 배워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 누리는 거. 그래서 또 한 번 또 예를 들었어요. 이 전도자는 참, 얘도 또, 그 3절에는 또 뭐라 하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어떻게 100명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제 자녀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명도 아니고, 10명도 그렇지만, 10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100명. 또 장수해. 그럴지라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가 많고 장수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적절하게 잘 죽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자녀에 대한 무척 축복을 받고 장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낙태한 자가, 태어나보지도 못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태한 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어둠에서 그냥 고통을 안 보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런 고통을 안 보고 평안히 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막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또 물론 백자녀를 낳았으니까 또 자녀에 대한 고통도 많겠고, 장수하다 보면 이 땅의 수고와 애씀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기 우리 끝까지 간다고 합시다. 여기서 저기를 가는데 이제 조건이 두 가지. 너 매 맞고 가겠느냐? 매 계속 맞으면서 가겠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매 안 맞고 저기 그냥 가겠느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매 맞고 저기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매 안 맞고 그냥 저기 그냥 딱 가 있는 게 낫겠어요? 이 과정을 안 통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찔리고 매 맞고 막 고문당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면서 가는 게 나아요? 매 안 맞고 그냥 저기 가 있는 게 낫겠어요? 2번이겠죠? 매 안 맞고. 주사 맞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고통을 안 당하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낙태한 자가 그렇다는 거야. 천년의 두갑절을 산들 이 땅이 수고와 애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 끝까지 가나, 그냥 싹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가나, 그냥 가는 거, 그게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전도자는 재물과 부귀를 비교해봐도 그것도 안 되고, 백자녀를 낳고 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렇게 오래 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장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참 행복의 비결이고 그랬지만은, 장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뭐 별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모든 우리의 수고가 다 양식을 얻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은 그 수고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8절 지혜자가 이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이제 원래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알아도 지혜자는, 근데 당장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배는 고픈데.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못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매자라도 먹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먹을 게 있는 것이 괜히 뭐 생각만 많이 하는, 그래서 못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이 먹어봤자 9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수고해도, 그리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도 배고프면 소용없다는 것이고, 또 배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배고파도 소용없고 배불러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먹어도 곤고해요. 또 잘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보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분과 다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주는 행복이나 기쁨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은 말을 해봤자, 거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입니다. 말들이 해봐야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을 해봤자도 안 되고, 그 무엇이 기쁨인지, 또 죽으니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또 죽은 일도 모르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전도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허무해져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배고파도 안 되고, 배불러도 안 되고, 사는 게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안 된다는 것도,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 걸 누가 고하겠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장, 7장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뤘잖아요. 재물, 부귀, 영화, 장수, 자녀 가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최대로 성공한다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물이며 부유한 것이며 존귀한 것이며 다산의 축복, 자녀를 수없이 갖고 장수하고 뭐 음식을 먹든지 이 모든 것 해봐야 결국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인데,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든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지, 존귀를 얻으면, 그러나 그거 갖고 다 안 된다고. 만족,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녀만 낳으면 또 마찬가지. 돈이 생겨 또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뭘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뭘 얻지 못해도 누려서 행복한 것,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조금, 우리가 여기에 몰입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허무한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만족, 행복, 전도자는 도저히 딴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고 중에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못 누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아무리 못 얻어도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재물이나 또 오래 사는 것이나 부여나 존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땅에서 찾으려니까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거고 허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재물이나 부귀, 명예, PhD, 어떤 40패스, 이런 걸로 우리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행복하려고 하지 않겠다. 얻어도 못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누림, 그걸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뭘 못 가져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도죠, 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남들이 볼 땐 참 안 됐다, 참 불쌍하구나, 너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냐,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생기면,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거. 이 누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행복해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맙게도 우리 신약에 들어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죠? 자족.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요 기술을 여러분이 얻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 통역을 한다, 아니면 중국어 통역, 한번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통역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지 벌써 한 5년 이상들 될 텐데, 이제는 이 자족 요거 좀 한 5년쯤 됐잖아요. 벌써 10년쯤 됐고, 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지금쯤 이런 건 하나 갖춰야 돼. 이제 이 정도.
아니 학원 영어 회화학원을 지금 5년째 다녔는데 아직도 뭐 인사만 하고 그다음에 할 얘기 없으면 됩니까? 지금 좀 대화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쯤. 신앙생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PBS도 했는데 아직도 이 자족을 못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면 되나요? 또 아내에게 뭐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본인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자족. 바울 사도는 얻어 터지면서 그는 거지면서도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만물, 본인의 고백처럼 만물에 찢기면서도 그는 아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남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지. 그러나 그는 그의 신명에서는 너무나 사실. 자족하는 거. 우리가 자족만 배우면 우리는 남은 생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수고 중에서 이 수고가 없이 그냥 놀아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게 아니라 수고가 있어. 이 땅에 있는 동안 수고와 애씀의 땅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은 수고와 애씀의 땅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신라곤이에요. 그리고 수고와 애씀의 땅에서 우리는 낙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지금 이 경제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가 이거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좀 안 그런 것 같다. 항상 보면 좀 안다라는 스타일이고 뭔가 항상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흐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항상 쥐지 않으면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좀 결단해서 이거 벌써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가 저도 이렇게 늘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 저도. 그거 또 설교하고 또 설교되면 우리가 다 돼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몇 프로가 달성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자기만큼은 나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상황은 엉망인데 기뻐할 것이며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여튼 내 주위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다 끝났어.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할 정도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아직도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는데도 이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단번에 이 경제에 도달하게 하셔서 제가 항상 기뻐함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건 뭐 어떠한 내가 원하던 그런 거 없어도 되든지 말든지 항상 기뻐함. 여러분 이러한 좀 신앙을 가질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이유가 뭡니까? 기껏 성도들 뭐 우리는 하나다 해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끌고 들어와 봐야 보여줄 게 있어야지. 어느 상황에서도 원래는 옛날 같으면 울려야 되지만 기뻐하고 옛날 같으면 그냥 낙심돼서 한숨 푹 그냥 푹 쉬어야 되는데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 꼬이든 안 되든 뭐 원하던 걸 얻지 못하든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만 터득되면 이제 남은 생활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쁘니까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기쁘대는데 뭐. 제가 늘 얘기했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뺏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이겨내시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일단 기도하고 이따 우리 또 기도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이 경지 거기에 자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따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